오늘은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시죠. 여러분은 어떨 때 제일 화가 많이 나십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화가 너무 나고 막 그럴 때가 다 있으시죠. 제가 그저께 주일날 설교한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관심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평정을 그리고 평안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고 상처를 받는 거죠. 마음이 머무는 곳이 관심이다. 그 내 관심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상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했던 열등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열등감은 내 마음속에 내가 남들에 비해서 갖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열등감이죠. 그런데 그 열등감에 은혜를 채우면 그릇에 구슬이 들어있어도 물을 계속 부으면 물 없을 때는 그릇을 흔들면 막 이 구슬 소리가 쨍강쨍강 나지만 물을 계속 부으면 그 물이 그릇과 그 구슬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으면 그 열등감이 있는 나의 모습조차도 건강한 자존감으로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기심과 질투심은 열등감의 쌍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음속에 무언가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으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은 열등감이고 그 열등감이 남들을 향해서 표출이 되면 그게 시기심이 되고 질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열등감이 없으면 시기와 질투도 없는 거지요. 열등감은 내적인 감정,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면 시기와 질투.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뭡니까? 커 보인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은 내 떡이 작아 보인다. 그래서 내 떡이 작아 보인다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그게 열등감이고 내 떡은 작은데 저 사람 떡은 왜 저렇게 크지? 밉다. 이게 시기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떡은 작다, 열등감. 남의 떡은 크다, 시기심. 그러니까 이런 비교하는 의식이 없으면 열등감이 없으면 시기심도 없는 거죠. 화가 나는 걸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도 필요하죠. 제가 교재에 썼는데요. 건강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장사치들이 모여오고 그 다음에 막 돈 바꾸고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는 일시적인 감정의 평정을 잃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런 화는 필요한 거죠. 여러분 주위에 전혀 화 안 내는 분 있죠. 그거 사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 화 안 낸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사람인데. 건강한 화는 내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게 사실은 마음속으로 병드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정말 괜찮으면 괜찮다고 하시고요. 안 괜찮으면 감정의 평정을 잃지 말고 왜 마음이 힘든지를 이야기해야 관계가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데 대해서는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분노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화가 문제입니다. 그게 오늘 이번에 나오는 거죠. 열등감 때문에 까닭 없이 화를 낼 때 그건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열등감 때문에 자격지심으로 누군가에게 막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남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화,
그걸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잘못된 분노를 표출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죠?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과 대비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오늘 본문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읽었는데 1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그 성경의 기록을 지금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키가 무려 2m 65cm가 됩니다. 이게 정말로 그럴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천하장사로 표현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장수였지요. 그 장수를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쳐서 이깁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나갈 때 누구 갑옷을 입고 나갔습니까? 사울 갑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사울한테 와서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너 가능하겠냐? 하나님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 나가라.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졌다면 사울은 나라 송두리째 블레셋에게 바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꼬마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기뻐해야 될 일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그 일뿐 아니라 골리앗 죽인 다음에도 다윗이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울을 잘 돕고 이스라엘을 잘 도왔습니다. 사울은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일단 우리 18장 5절 말씀 한번 보죠. 오늘 본문 전입니다. 화면 보면서 18장 5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자,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이 그렇게 지혜롭게 하니까 사울의 다른 신하들도 다윗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절까지만 딱 읽으면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어떻게,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신하 다윗을 저한테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지혜롭게 하고, 또 다윗만 너무 부각되면 부담스러운데 방금 읽은 5절에 보니까 다른 신하들과 다윗이 잘 지내서 다른 신하들도 야, 다윗 훌륭하다, 우리도 신하인데 참 훌륭한 신하가 들어와서 잘 됐다. 그러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이 누구의 신하입니까? 사울의 신하입니다. 자기 신하가 자기 왕국을 굳건하게 하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7절, 8절. 자, 6절을 제가 일단 읽어보죠.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지요.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8절 여기서 사단이 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다윗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조금 일시적으로 나쁠 수 있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다. 저 내 신하인데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거기서 사울이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다윗이 죽인 자가 아무리 만만이라고 해도 다윗은 자신의 지금 신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결국은 사울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적국에 다윗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블레셋에 다윗이 있었으면 큰일 났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신하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내 신하라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신하들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신하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사울이 좀 더 배포가 있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면 그래, 여인들 말이 맞다. 자, 다윗 골리앗 죽이고 왔으니까 훌륭하다.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한번 딱 하고 다윗 어깨 한번 딱 쳐주면, 이야, 신하들이 역시 우리 왕이 배포가 있다. 다윗도 진짜 우리 임금님 훌륭하시다. 여인들도 야, 우리 왕 짱이다. 스케일이 저 정도 돼야 왕이지. 딱 그랬으면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심히 노하여, 이런 내가 천천인데 쟤가 만만이구나. 그러면 다윗이 앞으로 노릴 것은 내 왕국 외에는 없겠구나. 그러고는 라이벌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인데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자,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봅니다.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마음에 열등감이 생겼을 때 그 열등감이 시기심과 질투와 미움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악신이 사울에게 듭니다. 그리고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집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열등감이 무서운 거죠. 열등감이 시기심으로 표출되고 그 시기심 때문에 살인자가 될 수 있는 돌변자가 되는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그 열등감이 없어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열등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열등감이 있는 내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없앨 수 있는가?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재 5페이지 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3번입니다. 잘못 표출된 감정, 불안과 시기심으로 표출이 됩니다. 다윗 저놈 때문에 내 자리가, 이러면서 불안한 사울입니다. 열등감이, 내면적인 열등감이 외적인 시기심으로 표출되죠. 제 생각에는 이 녹음 테이프 듣듯이 계속 사울 귀에 왱왱했을 겁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천천히요, 만만이다. 천천히요, 만만. 이게 계속 도는 거죠. 그러니까 딱 다윗만 보면 만만, 나는 천천, 나는 만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 하는 모든 행동이, 모든 말이 마음의 열등감 때문에 이제 다 이렇게 우리말로 꼬여 보이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저놈이 저렇게 딴 속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감정이 바로 열등감이 표출된 시기심입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다. 천천히요, 만만이다. 여러분, 이게 그 옛날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자꾸 열등감이 생기고, 그분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괜히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열등감 때문에 자꾸 그분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뭔가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고 자꾸 바로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여러분 속에 없는가?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극복할 수 있느냐? 자, 열등감이 시기심으로 녹음 테이프 듣듯이 그 다음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2절 우리가 다 함께 은혜를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를 잃어버리면 열등감, 시기심이 생긴다. 이게 오늘의 주제 문장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열등감이 생기고 그 열등감이 표출되면 시기심이 된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아까 읽었지만 악령이 사울 속에 들어갑니다. 악령, 귀신 들린 거죠.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는 목요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번에도 개근을 하시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열등감과 시기심. 첫 번째, 나의 인생과 남의 인생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을 남으로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시기심의 원인이 뭡니까? 여인들이 노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하지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노래 소리 때문에 화가 나서 시기심이 생긴 게 아니고요, 사울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열등감이 꽉 차 있는데 그 말 들으니까 확 불이 붙어버린 거죠. 내 인생과 남의 인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평가 때문에 내가 시기심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열등감 때문에 시기심과 미움이 생긴다. 그러면 그럴 때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 저분의 인생은 저분의 인생하고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구분해야 비교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아야 열등감이 없어지는 거죠.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어진 인생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 인생과 남의 인생을 구분한 다음에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감사는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식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환경에 대한 게 아니라 의식의 변화에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불평합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성경에 없어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환경에 대한 게 아니라 의식의 변화에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겸손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맨날 우리는 왜 국밥만 줍니까? 아침에 갈비탕도 좀 주고 육개장도 좀 주지. 이런 마음으로 밑에 가서 다 이 밥을 보면 답답하고 갑자기 밥맛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교회 오니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밥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밥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기독교의 감사는 환경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의식을 변화시켜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죠. 여러분, 받아서 누리는 감사가 아니라 일상 자체가 감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일상의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간단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이제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등수를 매기면 예를 들어서 한 반에 요즘 중고등학교 한 20명 정도 있다. 1등부터 20등까지 등수를 매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키울 때 이게 중요한데요. 시험을 봤습니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1등부터 20등까지 성적이 쫙 매겨졌습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1등. 내가 1등했다. 행복하다. 행복하지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은 오래 안 갑니다. 하루, 이틀밖에 안 가지요. 왜? 전교 1등이 아니거든요. 누구누구 없었으면 내가 전교 1등인데. 전교 1등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다니까요. 그래봐야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이지 전국 1등이 아니잖아요. 서울대 수석 입학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며칠간은. 그런데 대학 졸업할 때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하버드에 더 뛰어난 학생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1등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에서 2등 행복할까요? 하나님, 제 뒤에 18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앞에 있는 한 명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3등 행복할까요? 하나님, 저것들 둘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또 불평합니다. 20등 행복할까요? 안 행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19명을 섬겼습니다. 아닙니다. 외롭습니다. 뒤에 아무도 없거든요. 19등 행복할까요? 안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 뒤에 한 명 있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하고 남을 비교해서 등수를 매기면 결국은 아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지금 등수를 매기는 사회인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16등 했는데 열심히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12등을 딱 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딱 성적표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12등이라니요.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11등한테 가야지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11등이지. 이리 와봐. 왜? 악수 한번 하자. 너는 나의 넘사벽이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너는 내가 넘을 수가 없구나. 훌륭하다. 하고 딱 악수하는 겁니다. 13등한테 가는 거죠. 야, 기죽지 마라.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그게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안 좋아도 하나님 겸손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더 좋은 결과가 생기면 하나님 이 결과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열심히 했지만 시리에 빠져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함께 손잡아서 함께 열심히 하자고 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부족함이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그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열등감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계속 부어서 아무리 환경이 흔들려도 그 구슬 소리가 쨍그랑 나지 않는 상태, 그게 건강한 상태고, 그런 건강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잘하는 점을 잘하는 점이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이 그런 영육 간의 강건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